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게 그 사람과 그 집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까지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도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은 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담,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짐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짐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왜곡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레미야서 23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은 이런 영적 짐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예언과 왜곡된 진리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거짓 말씀에 현혹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강하게 책망하며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된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짐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짐에서 영적 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깊이 살펴보며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 또는 부담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글 성경은 새 번역에서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을 합한 거죠. 루터 성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합했지만 조금 다르게 종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짐,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짐 이렇게 두 단어를 종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루터 성경은 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이 단어를 짐으로 할 건지 말씀으로 번역할 건지 이게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하고 짐으로 번역하고 어떤 학자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두 개를 합해서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역의 차이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또 강조한 이 강조점이나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뜻으로 인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오역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합하긴 했는데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으로써 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약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뜻, 그러니까 짐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와 말씀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이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마사를 짐으로 해석하면요, 이 단어는 물리적인 부담이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짐이 조금 젊은 세대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가진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벌써 짐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가거나 어깨에 메거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행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 기계가 하거나 아니면 그렇잖아요. 아무튼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이 경우 본문은 주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 혼란과 고통이 가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짐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며 그들을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조금 흥미로우면서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어 유희라는 것이죠. 이게 이 본문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지면서 이렇게도 연상시키고 저렇게도 연상시킬 수 하는데 그 모든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사라는 단어를 짐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이 거짓된 메시지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무거운 짐처럼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마사를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 단어는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나 예언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본문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와 거짓 예언자들의 왜곡된 메시지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거짓 예언자들과 구분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이에 반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요.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어떠한 위치와 그로 인한 이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큰 해를 끼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도 마사라는 뜻을 짐으로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지 하나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 맥락에서는 이 단어를 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서의 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뜻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짐으로 또 말씀으로 모두 이렇게 해석해 봄으로써 이 본문을 조금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3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는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집다, 변형시키다, 왜곡하다라는 뜻으로서 사모역 성경에서는 왜곡하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망령되이 사용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본문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뒤집어서 변형시켜 사용했습니다. 꼭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잘 인용해요. 또 암기도 잘해요. 문제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또 그 결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먼저 뒤집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뒤집거나 전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평화와 안전의 말씀으로 뒤집었습니다. 또 변형시키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했던 마사라는 이 단어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뒤바꿔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겉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어떤 것을 비틀거나 왜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돌이켜라. 심판을 그렇지 않으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2장 3절을 말씀을 보면 돌이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돌이켰는데 그 돌이킨 거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가 바로 22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와는 반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가 이 세상을 더욱더 어지럽히고 더 많은 갈등을 만든다고. 그래서 종교가 없는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이성에 의한 어떤 양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세상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인간 이성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니까 다시 그런 주장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서 이야기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환상을 말하고 있다. 당시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소망과 자기들의 환상을 통해서 무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왜곡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본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의 메시지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억압받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딱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진담반 농담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간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1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일으킨 수많은 사건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결국은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짐이 되어서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모순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짐이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모순된 일이 현실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말씀은 영적 혼란과 혼돈을 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속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은 신앙생활에서 큰 장애가 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왜곡된 말씀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정도는 큰 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회개만 하면 돼.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회개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죄의 정당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하나님과 분명히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왜곡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현대에는 완화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죄책감이나 불안 장애를 겪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무겁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그 무거운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며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거짓 말씀을 전할 때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씀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덜어줍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짐을 덜어준다고 왜곡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짐이 되어서 뽑혀 멀리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들어 올리다, 뽑히다, 그 다음에 던져지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 짐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짐을 벗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